보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며칠 전에 우편함에 우편이 왔어요. 그래서 딱 열어봤는데 주차 위반 고지서가 왔어요. 전 기억도 잘 나지 않는데 제가 소방시설 있는 옆에 주차를 한 것 같아요. 소방시설이라는 것이 운전에 이렇게 있으면 잘 보이지도 않았고 봐도 사람들이 그냥 지나치는 경향이 많은 곳이라 그런지 차파라치라는 사람 사진을 찍어서 그를 증거로 신고합니다. 촬영 장비를 통해서 교통 위반 차량이나 위반 현장을 몰래 촬영해서 그를 증거로 신고해서 보상금을 타내는 시대가 되었어요. 얼마 받아요, 그거? 얼마 받아요? 한 건당? 10만 원? 네? 아니, 해보신 분 없어요, 혹시? 저는 가격은 모르겠어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에 관해서 좀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김영란법 아세요? 김영란법. 이 김영란법이 뭔지 아시죠? 소위 청탁금지법입니다. 청탁금지법이 뭐죠? 부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공직자, 언론, 사립학교 교직원들 직무 수행할 때 의료적인 목적으로 3만 원 이상의 음식물, 5만 원 이상의 선물을 받으면 안 된다. 그런 법률이. 지금은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렸다고 그러는데 한도를. 지금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신고하는 시대가 되었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남을 신고하는 시대가 되었구나 하는 씁쓸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하루에도 수없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청탁하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그리고 감사원금도 드리고 주님 감사합니다. 왜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청탁하고 부탁하고 청원하고 그렇게 간구하죠?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많은 짐들을 지고 계세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느냐? 다 예수님께로 가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쉬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 성경은 이렇게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구해. 그러면 받아. 찾아. 찾아낼 거야. 두드려. 열릴 것이야. 이렇게 성경이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청탁하는 거예요. 부탁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기도의 제목을 올리는 거예요. 이거는 전혀 부정청탁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하다가 이거 하나님께 청탁하는 거 김영란법에 걸리지 않을까? 아예 기도하지 말아야지.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주제가 뭐냐 하면 오늘 창세기 18장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하는 것을 알려주셨을 때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거기 의인이 있으면 의인이 있는데 같이 멸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의로운 분인데 이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여러분 그 전에 설교를 통해서 아니면 여러분이 읽다가 다 알아요. 본문을 여러분이 다 경험했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경우 이 본문을 딱 들으면 이 본문의 주제는 중보기도구나. 아브라함이 소돔성에 살고 있는 자기의 조카 롯을
소돔성이 멸망할 때 멸망하지 않게끔 하기 위한 중보기도이구나 라고 일반적으로 다 생각을 합니다. 주제를. 맞습니다. 중보기도에 관한 부분인 건 맞는데 그러나 더 근본적인 문제를 오늘 본문은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한 사람을 택하세요. 그 사람 이름이 뭐죠? 아브라함이에요. 그 사람을 택해서 그를 통해서 많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이 땅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만드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나라를 국민과 주권과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나라가 형성되려면. 그래서 하나님이 일단 사람을 국민을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고 이삭, 야곱, 12아들, 요셉 가서 애굽에서 인큐베이터로 200만 명을 일으켜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해서 나라를 확실하게 만드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의 계명에 따라 그렇게 살아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야. 그리고 땅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나라의 구성 요소 3요소를 하나님이 하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택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아들도 없는 아브라함을 택했을까? 그래서 왜 이렇게 어렵게 그를 통해서 그 나라를 세우려고 하실까?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세우실 때 이왕이면 좀 아들이 많은 집안의 사람을 선택하면 훨씬 쉽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를 통해서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8장 16절부터 읽었는데 18장 그 앞부분의 본문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앉아있다가 하나님과 두 천사가 사람의 모양으로 오는 것을 보고 극진한 대답을 하죠. 대접을. 그때 사라에게 하나님이 얘기하시죠.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야. 사라가 어떻게 했죠? 웃었죠. 그리고 다 일이 끝났어요. 그리고 이 세 분이 이제 소돔을 향해 가기 위해서 일어섰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소돔이 보이는 곳까지 배웅을 하기 위해서 함께 걷고 있었어요. 그런데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 숨기겠느냐. 무슨 말이죠? 이 계획이 있는데 내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할게. 왜 그렇게 얘기됐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로 여기셨기 때문에. 자신을 배웅하는 친구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아브라함에게 말하시는 거예요. 비밀을, 계획을. 왜 그렇게 얘기했죠? 친구니까. 함께 생각을 나누는 것. 우리가 여러분 엄마 아빠한테 얘기 못하는 것도 누구하고는 얘기 잘하죠? 친구하고는 얘기 잘해요. 비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시려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을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두 가지로 크게 나눕니다. 18절 19절 보면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목사님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읽어도.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셔요. 야, 내가 너에게 100세의 아들을 주고 강대한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니? 내가 왜 이 땅에 너를 택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지를 아니? 그거는 하나님을 따르는 의로운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진실함의 나라를 내가 이 땅에서 만들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주권이 임하는
나라를 만들고 싶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이 하시려는 이야기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한번 보고 알려 하노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고를 받는데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보고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못 믿어워서 확인하시려고 내려오셨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그 부르짖음과 그 죄악의 실태를 한번 살펴보고 심판하려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 비밀을 얘기해 준 거예요. 친구 아브라함에게. 그때 그러면 그 친구 아브라함은 이 말을 듣고 그 의미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탁 알았어요. 벌써.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왜 그러시죠? 하나님이 죄악으로 가득한 심판 고모라와 소돔의 심판 계획을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의로움과 진실함이 상징되는 나라를 이 땅에 세우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옆에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가 너무 불의가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 더 이상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심판을 하려고 한다. 그 이야기를 아브라함에게 전달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지금 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중에도 불의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지금 불의가 득세하는 시대에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살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불의의 시대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불의의 시대에 억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아이들의 부르짖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소리를 들으실 수 있으신가요? 학교의 왕따와 학교 폭력에 시달리는 학생의 부르짖음이 있어요.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질병과 가난과 착취에 신음하는 부르짖음이 있어요. 여기 큰 길 넘어가면 한방마을인가 거기 가면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 너무나 많아져서 지금 우리나라에 100만 명이 넘는 외국인 노동자가 있어요. 그들을 착취하고 임금을 마음대로 주지 않는 그것으로 인한 부르짖음. 불의의 세상에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가? 여러분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렇구나. 억울해서 모함당해서 일자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사업 변경으로 부도가, 여러분 부도는 사업하는 사람들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어요. 그거 누가 장담하겠어요? IMF 때 보세요. 누명을 쓰고 결백을 주장해서 스스로 되지 않는 그 세상, 그 불의의 세상을 바라보면서 목숨을 끊어버린 사람들의 부르짖음. 여러분, 교회는 이런 부르짖음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이런 부르짖음을 들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간청하고 간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이 의인 때문에 그걸 몰아주시면 어떻게 되십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어떻게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그게 아브라함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면
소돔의 죄악이 무엇인데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그 도시 전체를 멸하시겠다고 했을까? 한번 소돔의 죄악을 한번 살펴볼 텐데, 지금 우리 창세기 공부하는 건데 저기 예언서 에스겔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읽을게요. 네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그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 자,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의 상태를 교만하고 잘 살면서도 가난한 사람 돌보지 아니하고 거만하고 가증한 동성애를 밥 먹듯이 행했던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로 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랑 뭐가 달라요? 지금 이 시대 얼마나 지금 우리 교만합니까, 사람들? 음식물의 풍족함. 여러분, 지금 저 뷔페 가보세요. 음식물이 그냥 차고 넘쳐. 또 얘기하다가 또 먹어. 커피 마시고 또 먹어. 막 얼마나 먹는지 뭐. 그 음식물 쓰레기가 얼마나 몇백 톤이 나오는지. 태평해요. 지금 시대를 분별하지 못해요. 가난하고 궁핍한 자 도와주지 않아요. 내 배만 채우면 돼. 내 자식 새끼만 먹이면 돼. 거만해서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해. 주님 앞에서. 옛날에는 동성애 말도 못 꺼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아니, 한 10년 전만 해도 그랬을걸요. 지금은 드러내요. 그러면 박수 쳐줘요. 커밍아웃 하면, 이야. 그리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 연예인이나 CEO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I'm gay. 그렇게 뭐 자기 딴에는 뭐 폼 잡고 얘기한다. 그게 다 영향력이 끼치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다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로 가증한 그 모습을 보고 멸하시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사는 불의로 고통당하는 사람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다. 그 친구인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비밀과 계획을 말씀해 주셨다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라기는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의 부르짖음도 여러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내 새끼들만 잘 되면 잘 되지. 여러분, 그거는 불의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성도들이 그런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고 도와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공동체가 돼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웃으실 거예요. 흐뭇하실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지금. 자,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아브라함이었다면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의 반응이 뭔지 한번 알아봅시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왜 그러냐는 거. 하나님이 분명히 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하면서 어떻게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까?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부당합니다. 이렇게 반응을 보인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어떤 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의로움에 대한 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의로움에 대한. 그러면서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아브라함의 간청, 아브라함의 청탁이 나옵니다. 뭐죠? 성중에 의인이 50명 있으면 그것을 멸하지 말고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시작.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신 성중의 의인들이 50명 돼도 용서하겠나이까 용서하겠나이까 이런 찬양이 있어요. 처음 들으시죠? 이런 찬양이 있어요. 제 생각에는 의인과 악인을 함께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의인은 그 불의의 세상이지만 혹시 그 안에 의인이 있어서 의인을 피하게 하시고 악인만 멸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의인 50명이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으면 그들로 인해 그 성을 멸망시키지 말고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생각했어요. 야, 과연 거기 50명이 있을까? 의인이? 의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45명. 하나님 45명 정도. 하나님 40명 정도. 30명, 20명, 10명까지 그 숫자를 줄여간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참으로 겸손하게 그리고 하나님께 설득력 있게 하나님께 간청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면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조카가 사는 그곳이 있는데 그 도시를 하나님이 지금 멸하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탁 드는 생각이 뭐죠? 어이구, 거기 내 조카가 있는데 하나님 그 조카를 멸하시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보통 얘기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단지 조카 롯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 롯만을 의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조카 롯만을 위한 간청입니까? 아니에요. 죄 가운데 심판받을 소돔과 고모라 전체 거민들을, 전체 시민들을 위한 간청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요청한 것은 뭐죠? 마지막에 의인 10명이 나여서 소돔과 고모라 전 지역을 용서해 주옵소서. 자, 그렇다면 질문 드립니다. 왜 의인 10명이라고 했을까? 아브라함이. 이건 아브라함 생각에 야, 소돔과 고모라에 내 조카 롯이 있잖아. 한 명은 됐고 9명 정도는 더 있을 것 같아. 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 그럼 그 기대가 어떻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온 게 아니라 사실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 전에. 우리가 공부했어요. 창세기 14장에. 저쪽에 엘람의 왕국에 구들라오멜이라는 왕이 이 소돔과 고모라를 공격해가지고 소돔에 있는 사람들을 다 끌고 갔어요. 옛날에 전쟁 나서 사람 끌고 가면 노동력이 오니까 다 끌고 가 노예로 만들잖아요. 그때 조카 롯도 거기에 노예로 잡혀갔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삼촌이 집에서 길리온 군인, 그쵸? 318명을 이끌고 거기 가서 롯을 구출해 줬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물론 아브라함의 능력이 아니죠.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그 승리는. 근데 그거를 아브라함도 깨달았고 조카 롯도 깨달았고 롯과 함께 포로로 잡혀갔던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도 깨달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시 이제 왔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에. 그러면 롯이 그 땅에 살면서 가만히 있었을까요? 얘기를 했겠죠. 뭐에 대한 얘기?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했겠죠. 야, 우리가 잡혀갔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해방시키셨어. 그거를 소돔 사람들이 롯을 통해서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의인 10명 얘기했을 때 최소한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소돔에서 롯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고, 그래서 최소한 의인 10명은 있지 않을까 해서 10명이라고 이야기한 것이다. 자, 이건 아브라함 입장에서 얘기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그렇게 10명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 용서하겠다. 하나님 입장에서 왜 그렇게 얘기하셨을까?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의인 10명이 소돔성에 없다는 걸 알고 계셨기 때문이 아닐까? 물론 결과적으로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심판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마음은 어떤 것이에요? 저 의인 10명만 있다면 나도 아브라함 너처럼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생각이 없어. 한번 희망을 걸어보자. 이런 마음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르는 10명만 있으면 그들을 통해서 그 불의의 세상이지만 그 땅의 부르짖음이 그치고 죄악이 그치고 그 땅을 고치는 것이 가능하기에 하나님도 그래 내가 그렇게 오케이 할게 하고 아브라함의 권유에 간청에 청탁에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는 성경에 나와요. 자, 요셉 한번 보세요. 요셉이 보디발 집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디발 집에 축복하셨다. 기억나세요? 보디발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섬기는 요셉이 그 집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그 집을 번창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2년 동안 나오셨던 분이 계세요. 이상훈 집사, 김영실 집사. 남편은 초등학교 교사고 아내는 나은병원 간호사 과장이에요. 새벽마다 나오세요. 그분들은 직장에 다니지만 새벽 기도를 평생 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아파트로 이사를 왔대요. 잠시 2년 동안. 그래서 이 근처에 새벽 기도를 할 만한 곳이 없을까 하다가 전화가 온 거예요. 제가 받았어요. 거기 첫 질문이 거기 새벽 기도 합니까? 왜? 저 옆에서 상가교회를 갔는데 새벽 기도를 안 하는. 새벽 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한 번 전화가 왔어요. 그 교단이 어떻게 됩니까?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입니다. 요즘 하도 이단이 많으니까. 그렇게 해서 와서 2년 동안 새벽 기도한 부부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 나은병원에서 그 김영실 집사님이 얼마나 빛으로 하나님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훌륭한 분이에요. 거기 병원에 가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만나는 사람은 안녕하세요. 뭐 너무나. 제가 뭐라고 축복했냐면 이제 이사 가가지고 이제 안 나와요. 김영신 집사님 당신 때문에 이 나은병원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축복했어요. 여러분 직장 다니시죠? 그 직장의 하나님을 믿지 않아. 소돔성과 고모라산 같아. 그런데 여러분이 그 직장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 직장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그런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는데도요. 감옥이 평안했어요.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감옥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 신약에 보면 바울이 나오죠. 바울을 보면 이제 로마 법정에 서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잖아요. 근데 중간에 지중해에서 뭘 만나죠? 태풍을 만나요. 유락으로 광풍을 만나요. 다 죽을 위기가 되었어요. 배가 난파되었어요. 그런데 바울 때문에 그 안에 배 탄 몇 명? 276명이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아요. 그 사람들 하나님 믿은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바울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소돔성을 하나님이 멸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하나님 마음을 아브라함이 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이 불행해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땅이 불행해지는 것은 불의가 있어서 불행해지는 거죠? 아닙니다. 이 땅이 불행해지는 것은 따라합시다. 의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이 땅이 불의가 득세하고 악이 판을 치고 거짓이 지배한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속임수를 버리고 거짓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와 진리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나라와 그 민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을 선포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계엄과 탄핵의 전국 속에서도 헌법재판소의 재판 과정에서 발견되는 여러 가지 거짓과 비리와 현실 속에서도 이 나라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와 진리와 사랑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가는 지구촌 성결교회 공동체의 저와 여러분이 있다면 하나님은 결코 이 대한민국과 이 민족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마음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 불의한 세상. 내가 거기에 휩쓸리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그 불의 때문에 허덕이고 부르짖는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청할 수 있는 교회, 그런 간청할 수 있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려는 계획을 아브라함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계획 가운데 의견을 제시했어요. 청탁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의견을 수렴하시는 내용이에요. 간단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핵심이 뭡니까? 그 핵심은 의로움에 대한 것이 의로움.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통해서 세우려는 나라는 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그 옆에 있는 도시는 너무 불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해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뭐라고 반응했어요?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는 것이 어찌 하나님의 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의인 10명이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해주세요. 간청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오케이, it's okay, 알았어. 그렇게 할게. 아브라함의 간청을 하나님이 수용하셨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간청을 수용하시는 하나님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지금 일을 하고 계세요. 의의 나라를 세우려고.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태클이 들어왔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짜증 나셨을까요? 50명에서 10명까지 무려 6번이나 의인의 숫자를 놓고 지금 실랑이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지쳤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오히려 속으로 흐뭇해 하셨을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아브라함만 그럴까요? 아니요. 사실 아브라함보다 하나님이 더 그 마음이 크셨어요. 왜 그럴까요? 소돔과 고모라 도시를 누가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은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사람은 누가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백성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때까지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 중에도 인내하며 참아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참기가 힘든 것, 죄악이 너무 심해.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생각해서 멸하시기로 판단 내리신 거예요. 여러분, 모든 나라가 멸하는 때 가장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동성애입니다. 노아 때도 그랬고 롯의 때도 그랬고 이제 앞으로 마지막 시대 때도 분명합니다. 동성애. 지금 이스라엘의 텔아비브의 동성애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에 그래요. 미국과 다 동성애법이 다 통과됐어요. 각 주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걸 통과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기도하는 거잖아요. 소위 무슨 법? 에? 소위 무슨 법? 성소수자를 위한 차별금지법. 이제 이 동성애가 득세하는 걸 보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영적인 눈으로.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그걸 아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의의 나라는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의의 나라가 아닙니다. 다 싹 죽이고 그냥 한꺼번에 끝내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세상에서도, 그런 도시에서도 의인 10명을 하나님, 아브라함이 얘기한 대로 그래, 10명만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을게.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피 눈물도 없는 나라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사랑이 동반된 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서 질문 드릴게요.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강하게 비판한 사람들, 그 대상들이 누구죠? 비난받았던 사람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기로 유명했던 소위 의로운 집단입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그들 틀린 거 없어요. 사실.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잘못했어. 너 잘못했어. 그들이 얘기한 거 틀린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나 그들의 의는 사랑이 없는 냉정한 의였다는 거예요. 비판적인 의였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잘못된 것, 틀린 것 지적하며 나는 그렇지 않다는 수준의 의였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 여러분 다른 어느 집사님 잘못한 건 맞아요. 그러나 그거를 사랑을 갖지 않고 비판하고 찔러서 관계를 틀어버리는 것. 그거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그런 의예요. 그런 의를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독사의 새끼들아 저주하셨어요. 상대방의 잘못된 것 틀린 것 지적하면 나는 그렇지 않아. 그 수준의 의가 바로 그런 사람들의 의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니. Your righteousness. 너의 의의 수준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 의의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죄 안 졌습니다. 거기에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조카 롯만 구해주세요가 아니라 성중에 의인이 10명만 있으면 그 성을 멸하지 않게 약속해 주세요. 이건 예수님에게서 발견되는 모습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보여준 자세는 예수님에서 발견되는 자세예요. 예수님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고 이 땅에 스스로 오신 분이세요. 그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아브라함도 비록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죄를 졌어요. 심판받아도 뭐라고 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그러나 그들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기를 하나님께 간청한 거예요.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으로 대표되는 의의 나라, 소돔과 고모라로 대표되는 저 세상 나라, 불의의 나라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의의 나라를 심판하시겠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간청하는 거예요. 불의의 나라의 용서를 이야기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이 교회 공동체가 저 죄가 가득한 세상 나라에서 이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하고 성도가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위한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부르짖음과 죄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심판만 부르짖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가 임할 수 있도록 간구하는 교회, 의로운 나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교회, 그런 성도가 돼야 진정한 교회, 진정한 성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런 교회가 우리 지구촌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남 잘못한 거 알아요. 다들 다 인정해요. 그러나 그를 잘못했다고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얘기는 하면 안 되겠고 이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시험 들까 봐 얘기를 안 하겠어요. 목사들이 저지른 일들이라.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의 간청대로 되었습니까? 안 됐죠.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했어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간청과 아브라함의 기도는 헛된 것이었을까요? 아니, 헛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그 간청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통치의 원리를 배운 거예요. 그를 통해서 성장한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롯의 가족은 구원받습니다. 다음 주에. 사랑하는 지구촌의 공동체에 속한 성도입니다. 이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낭망하시면 되지 않습니다. 불의한 나라, 열불나는 정치권이지만 돌팔매질하는 것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돌팔매질하는 것은 맞는 거예요. 율법에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게 서기관인가 바리새인들의 의예요. 그러나 그 수준에서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리에서 의의 모범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에 있으면 I'm Christian. 그러면서 그 빛을 발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불의한 세상에서 죄의 확산을 막아서는 역할을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지금 얼마 남지 않았어요. 뭐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제 땡 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남아있는 시간이 있어요. 아직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남아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희망, 소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의의 백성이 있다면 이 나라는 다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불의가 판치고 정의가 상실됐다 하더라도 교회가 여러분이 용서의 의를 가지고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간청을 들으셨어. 그것처럼 여러분의 간청을, 여러분의 청탁을 들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때문에 이 나라가 다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그 놀라운 멋진 모습으로 오늘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여러분의 시선이 주님을 바라봐요. 하나님의 시선이 여러분을 봐요. 지난주 우리 중앙지방에 개척한 교회 이름이 시선교회야. 그 내가 교회 이름이 너무 멋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지금까지 시선교회라고 들은 교회가 없어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교회. 그 공동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고정해서 시선으로 바라보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시다.